3월 6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옵시고 모든 예배하는 심령을 주님께로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26장 찬송입니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일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또 삶 가운데 교만과 또 외식과 무정함과 자기 사랑과 그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또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끊임없이 자기에게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음, 죄악을 범할 때 많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주님의 그 새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의와 화평의 열매 맺기에 힘쓰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런 열매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맺혀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선거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오직 우리들은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건강한 지도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 가운데 그 참혹한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폭력과 탐욕으로 얼룩진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부분들,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들 모두 허물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관습적인 신앙생활과 고집과 편견이 말씀 앞에 모두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샘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고
채우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소망의 주가 되시고 위로의 주가 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악의 그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힘입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공로를 힘입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붙드시옵고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11조를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또 자신의 처지와 그 환경에서 입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일용할 양식을 늘 감사하며 성미로 주일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받으실 때에 그 심령을 주님의 그 평강으로 채워 주옵시며 그 손길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손길, 주님의 위로를 나누는 손길로 일평생 사용되어지고 주께 쓰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늘 주의 은혜와 주의 그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가 남을 해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며 세워주며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로 신자로 세움을 입어가는 우리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허망한 것과 참되고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마다 시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를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늘 피곤치 않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위험한 지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찬송함 이 제목으로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65편은 50편부터 계획되어 왔던 기도의 결말이라 했습니다. 죄와 고난의 문제를 접한 성도가 참된 회개와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결과가 이와 같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자신의 죄와 고난의 문제를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알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런 찬송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찬송할 이유 없이, 내용 없이 찬송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곤란하고 위험한 겁니다. 예. 찬송의 내용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메마르지 않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4절까지에서는 죄를 사해 주시기를 청하는 자들을 위해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술하였고, 8절까지에서는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위해 나라와 나라들의 권세까지 주관하시며 그들의 요동을 진정시키시면서까지 땅끝과 먼 바다에 떨어져 있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이었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를 자랑하는 세상을 자신의 더 강하신 능력으로 주관하시면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외롭고도 힘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기도와 간구로 자기 죄와 고난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끝에 가서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결말이 나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이러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짐을 의뢰하는 자는 그 누구도 외면당하는 법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하는 바를 얻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노래하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로 아뢰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 은혜를 찬송하는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은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을 인생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65편을 통해 주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65편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성도들이 시온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의뢰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놀라운 신실함으로 돌보아 오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농부가 농작물의 결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과정을 비유로 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부지런하게 돌보시는가를 농부의 수고에 비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자기 농과 밭을 부지런히 돌보는 것 같이 하나님도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찬양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온 세상이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과 눈으로 덮여 있지 않는 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신실한 농부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뵌 듯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곧 자기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 땅을 보면서 말이죠. 이 시편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요. 예. 바로 그 점을 알려주려고 시편 기자는
짤막한 이 5절 안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농부가 농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추수하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 그 모든 장면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곡식을 기를 수 있는 토양으로 준비시키고, 그런 다음 그 땅에 알맞은 씨를 뿌리고 때를 맞춰 물을 대고, 그 물이 모든 땅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밭고랑마다 살펴 넉넉히 물을 대며 이랑을 평평하게 하고, 뿌린 씨가 물에 불어 싹이 나게 도와주고, 자기 밭이 아닌 다른 곳의 나무와 풀들도 가꾸고, 이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고 드디어 추수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농부의 인생이 본문의 구절들 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에 지극히 부지런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짓는 처지가 아니라서 이런 일의 수고를 잘은 모르지만, 이리저리 전해 듣는 농부들의 수고와 그 부지런해야 하는 습성은 언뜻 듣기만 해도 참 대단하다 싶은 놀라운 면모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먼저 9절은 농부들이 자기 밭을 뻔질나게 다니며 땅을 윤택하게 하여 곡식을 심기에 적당한 곳으로 만드는 수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땅을 돌본다는 말은 농부들이 매일같이 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 뽑고 벌레 잡고 하면서 곡식을 심기에 합당한 땅으로 준비시키는 농부의 그 수고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앞에서 오늘의 요지라고 했지요. 지금 이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곡식을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름 아닌 성도들을 돌보시는 그 수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13절에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초장이나 양떼, 골짜기나 곡식은 찬양할 수 있는 주체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비유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큰 정성과 부지런함으로 돌보셨는지를 알게 된 자들, 곧 성도들은 찬송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9절은 농부가 자기 땅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곡식을 심어도 될 만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심령을 그보다 더한 부지런함으로 돌보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적당한 토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열심히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강은 구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 말입니다. 마치 농부들이 저수지를 만들어 자기 밭에 그 생명수를 끊이지 않고 공급하려 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생명수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땅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곡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그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씨를 뿌리기까지 농부가 얼마나 땅을 돌아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내기 할 때까지도 농부들이 참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토양을 갈아엎고 물을 대서 모내기 할 만한 땅으로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심령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 내시는데 부지런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말씀을 받지 않는 그 딱딱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반대쪽에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뒤집어서 우리가 말씀을 저항한다면, 우리가 매일 일용할 삼시세끼의 양식을 육신으로 취하듯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 신앙의 초창기는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더 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밭으로, 그 밭을 경작하는 농부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로 하나님은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겪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굶주림이라고 하는 고통, 목마름이라고 하는 고통은 바로 생명의 그 본질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신자로서의 우리 자신은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편 6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또 배우고 있는 거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농부가 밭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릴 만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죄악으로만 문드러진 이 심령을 갈아엎어서 이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토양으로 심령의 그 본질을 갈아엎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토양을 만들어 가시는데 부지런한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죠. 여러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외적인 것,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사실은 내 모습보다는 내 외적인 것을 보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지금 그 외적인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갈아엎으시기를 뜻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심령이 지금 그런 상태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도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지런한 보살피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호흡도 내 마음대로 들이쉬고 내뱉고 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능력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호흡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보살피심 때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 보면 조금 실감이 납니다. 특히 호흡기와 관련된 질환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압니다. 실감을 합니다. 숨을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아니, 숨을 쉬는 것 같은데 공기가, 산소가 내 폐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실감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이 위대하고 거대한 진리의 이 말씀인 시편 150편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보살피심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을 떴어요. 그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살피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 보면 조금 실감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전에, 아파서 실감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게 제일 복된 자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활기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기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강탈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적 원수에게서 나라를 지키더라도 나라 안에 기근이 심하면 또 그 또한 삶을 힘들게 하는 무서운 위협이요,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동해안 쪽 산불이 이 국토를 집어 삼킬 듯이 이 땅을 익히고 있죠. 그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 원수에게서 나라를 지킨다 하더라도요, 나라 안에 이런 재해가, 이런 기근이 일어나면 그 또한 삶을 힘들게 하는 무서운 위협이요,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칼을 휘두르며 덤비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꼭 칼든 악인만이 아닌 것이죠. 지난주에도 그런 끔찍한 일이 저 아랫지역에서 일어났죠. 동네 한 길에서 말이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힘있게 생명을 지속시킬 능력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처럼 외적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생존을 위협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든지,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든지,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이라든지 해서 도무지 마음에 즐거움이 들지 않고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아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매 한 가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우리를 믿음과 삶에서 떠나게 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기 안에서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칼든 악인 만큼이나 무서운 대적입니다. 그런 내부의 대적이 물리치기가 더 힘든 원수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런 대적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지듯 그런 대적들에 의해 점령당했다가도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언제 그랬냐 하는 듯 다시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 진정한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게 다 주님께서 농부처럼 우리 마음밭을 부지런히 준비시키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아니냐,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준비했다고 또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니까, 이런 아무런 근거 없는, 그야말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심어준 그런 생각이, 그래 나니까, 무엇 나니까입니까? 나니까로 끝까지 가게 되면 저주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저주밖에. 영원한 불행밖에 남는 게 없어요. 뭐 납니까? 그저 죄악 덩어리인데. 근데 그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것인 거예요. 늘 이 점을 경계해야만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내기 했다고 다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자라는 과정에서도 농부의 손길은 계속 필요합니다. 10절이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예 주께서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흙을 모아 일항으로 만들고 그 사이 고랑을 만들어 그 사이사이 넉넉하게 물을 대고 가뭄시에는 요즘 같으면 양수기로 물을 퍼다가도 물을 대는 농부의 수고를 비유한 말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결실을 맺기 위해 논이나 밭에다 쏟는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 대야죠. 벌레 잡아야죠. 잡초 뽑아야죠. 요즘에는 잡초 뽑는 거를 비닐로 이렇게 대체한다고 그러죠. 그 잡초 같은 것은 하루만 걸러도 금세 자라나서 곡식의 양분을 뺏어 먹기 때문에 늘 밭에 가야 한다고 하죠. 그게 힘들어서 안 좋아도 제초제를 쓰는 형편이 되었지만 그런 약이 없었던 옛날 농부들은 그야말로 손으로 일일이 다 뽑아야 했었습니다. 그런 식의 수고를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감자 같은 것들은 산짐승들이 땅을 파서 캐먹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시해야죠. 새싹이 나면 초식동물들이 따먹지 못하게 그것도 막아야죠. 이렇게 쌀 한 톨, 사과 한 알이 나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농부의 수고가 들어가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쌀값이 싸도 너무 싸다고 해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농부의 정성처럼 하나님은 죄와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의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정성을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해 애쓰시기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비로 부드럽게도 하십니다. 비는 땅을 부드럽게 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었을 때는 땅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이때에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주면 땅이 다시 부드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산불의 이 어려움과 위협과 고통이 겨울 가뭄 때문이라고 하죠. 예, 저 아랫지역 2개월 동안 내린 비가 0.1mm. 2개월 동안 내린 비가 0.1mm.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가정이죠. 그 1년 동안 이 땅은, 이 한반도는 사막, 광야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 참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메마른 땅, 예. 그 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비가 내려져서 그 땅이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때때로 죄의 속임수를 따라 단단해집니다.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죠. 지금 여기 강팍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뜻이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자기 고집으로, 예, 자기 중심으로 딱딱해져 가는 거. 그게 강팍함이에요. 완악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처럼 은혜를 떨어뜨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떨어뜨려 주시면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합니다.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솟아나오는 싹이 계속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북이 등처럼 말라 있고 혹은 기근에 말라 죽은 나무처럼 시들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비를 내려주시면,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핀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서도 새로운 싹이 필 것이며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또 11절, 12절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관 씌우다라는 말은 호위하다, 둘러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해를 관 씌우신다고 하니 1년 내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택으로 두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5편은 이 농부로 비유로 삼은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목자의 그 비유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비유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낸 그 유명한 시죠. 그 북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양을 친 목동이었던 나중에 목회자가 되신 분이 그 회상을 하는데, 놀랍게도 시편 23편 그 짧은 구절이 양들의 1년의 삶이었다. 1년의 그 생활을 그려준 거라는 거예요. 여기 65편에서는 아예 한 해, 한 해를 관 씌우시니 1년 내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택으로 두르신다, 돌보신다, 둘러싼다, 그런 의미예요.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위해 호의 베푸는 일을 계속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슨 옛날 이야기 우리가 듣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저 너머에 저런 일이 있대, 지금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 씀씀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실감이 안 난다고 하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죠? 은혜를 구하셔야 되죠.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내가 그런 은혜를 입어왔구나라는 실감이 든다면 그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수들이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면 그 길에는 뭐가 쏟아집니까? 피가 쏟아지듯 떨어지죠. 불과 연기가 나며 눈물과 탄식과 한숨이 뒤이어 떨어지는 거죠. 울부짖음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파괴된 잔해와 죽은 시신들과 그로 인한 원한과 그 미움과 상처들만 남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늘 쉬지 않고 다니시는 곳에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은혜가, 그 은혜만 떨어졌다라는 바로 그 의미를 나타내준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다니시는 곳에는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윤기 있고 활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은혜가 들의 초장에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광야의 목장을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흩어진 나그네들 위에 떨어지는 은혜를 가리킨 말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의 그 제국에 비해 그리 크지 않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나라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그 안에 있는 자들의 힘은 세상이 가진 거대한 권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보여서, 이건 뭐 비교할 무슨 거리도 안 되죠.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작은 산들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요, 그런 장면이 있음을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었어요. 그 나라의 제국들의 그 권세를 쭉 나열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힘없는, 이름 없는,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성도들이 영원히 그 기쁨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더라. 지금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힘없던 영혼들이 다시 활기 있게 소생하게 되는 기쁨을 가졌다. 오히려 그 작은 산들로 묘사되는 그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지금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은 절대 자기 힘으로 벌레를 쫓아낼 수 없고요. 짐승의 이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자라는 잡초도 자기 힘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다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치워줘야 합니다. 농부의 수고가 아니면 곡식은 고스란히 피해를 다 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기 스스로 영적인 침잠, 그 침체와 외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명랑함도 스스로는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새 힘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연약한 심령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떨어뜨려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농부가 폭풍 후에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비가 그치기 전이라도 나가서 허리도 못 세우고 벼를 묶고 다시 세우는 것처럼, 우리 예전 농사짓는 어르신들 혀가 굽어지고 그래서 90도, 어떤 90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허리, 요즘에는 많이 못 뵀죠. 그러나 예전에 많으셨어요. 평생 그 흙 위에서 그 허리 굽혀 일하셨던 분들의 그 굽혀져 가는 그 허리의 모습.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곡식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의 수고가 그런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온 땅에 그런 농부들을 세우셔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성도들이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보살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한 번의 호흡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정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거잖아.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아니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내가 오늘도 눈을 떴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게 아침에 첫 시간에 우리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런 처지가 안 되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가 시작됨을 내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자고 깨는 것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잔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어쩌면요, 우리가 자고 깨는 것, 날마다 반복되는 이것으로요, 사망과 생명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릴 적부터 계속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자는 우리 자신을. 내가 잘 때 나는 모르죠. 자는 내 가족이 나를 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가 자는 모습을 보죠. 잠자고 있는 자녀는 자기를 못 봐요. 그런데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그 자고 있는 자녀를 봐요. 어떤 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가 너무 고나게 자면요, 슬그머니 가가지고 코에다가 손을 대본 적 있으십니까? 혹여나 얘가 이거 너무 고나게 자서 이거 호흡 안 하는 거 아니야? 호흡 안 하면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코를 대봐요. 이 숨을 쉬나? 안 쉬면은,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그건 죽음이잖아요.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의식, 그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에 대한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성도들이라면 찬양하게 되어 있다. 이제 13절 마지막 절이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뭔가 느껴지시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목장과 양떼 그리고 골짜기와 곡식들이 찬송한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농부의 수고로 초장은 양떼들이 풀 뜯어 먹느라 하얗게 덮여 있을 정도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여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다는 말입니다. 농부의 수고로 초장에 양떼들이 넘쳐나며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일 정도의 결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곧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었던 말라 비틀어진 나무요, 메마르고 단단해진 땅 같았던 강팍한 자기 심령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물을 대어 윤택해 하시고 씨를 뿌린 후 부지런히 돌보시고 가꾸어 주셔서 맺혀진 결과임을 알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외치며 또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으로 가면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장 불쌍한 교인은 평생 신앙생활 한 것이 내가 한 거야. 나는 이런 일을 많이 했지. 이걸 기억하고 그거를 나타내고 그거를 자랑하는 교인이 가장 불쌍하다고. 어쩌면요, 그때까지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안에 이 불쌍한 이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순식간에 내가 했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다른 게 위험한 게 아니라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한 심령입니다. 예. 예. 저도 그 점과 그렇게 실험해 왔다라는 저의 증거, 반증인 거예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오늘 좀 했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요,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실에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은혜여야지. 그래도 저도 좀 했죠. 여러분, 이거는요, 아직은 신자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저주와 고난과 온통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모든 고통을 안으신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지. 우리의 회개도 죄의 자복도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거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죄사함 받는 거지. 이 무슨 망발입니까?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하되 은혜의 결과일 뿐이고, 그 은혜를 받는 통로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각성하고 죄를 깨닫고 이 더럽고 추악한 죄에 대한 지 마음의 고백이 자복이고 회개지. 그렇게 해놓고 그 회개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거꾸로 가고, 이게 바로 사탄의 거짓이 우리 교회를 집어삼킨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결실을 놓고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허투루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이 점을 다윗이 지금 먼저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무게로 인해 하나님마저 외면하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 그리고 완고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굳은 땅과 같은 심령을 갈아엎어 주셔서 기쁨으로 솟아있게 하시며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농부와 같은 부지런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찬양인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이유로 즐거운 찬송으로 서원을 이행할 것이라고 아뢰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요, 더 나아가 죄와 고난과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짐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 뜻대로 원수의 공격을 이겨나간 모든 자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 이처럼 기정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회개의 기도와 고난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언급한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편이 곧바로 등장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할 것인지를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함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기꺼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필요하다면 온 세상 나라의 왕들을 다 합쳐놓은 강력한 제왕이라도 거미줄 끊듯이 그들의 칼을 부셔버리는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울러 선하고 부지런한 농부의 그 자세로 우리의 심령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복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감사를 담아 기쁨으로 찬송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죄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들이 교회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아시고 더욱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고난 중에 말씀대로 주께 의뢰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어찌 우리 스스로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이 말씀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에 이끌리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이 시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일일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온 땅의 농부들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열심의 하나님, 수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입어왔음을 깨닫는 놀라운 각성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기름방울이 떨어지듯 이 시간 은혜가 우리 심령에 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관계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과 낭망 속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고난이 깊을수록 더욱 주님의 이름을 깊이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죄악의 그 어두움이 우리를 짓누르거나 우리의 심령을 덮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주장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으로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경험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동유럽의 포성을 아버지여 멈추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5년 동안 다스릴 통치자를 구하는 이 중요한 이 주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계절에, 이런 절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더 온전히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절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많은 가족들, 지체들 돌보아 주옵소서.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고난 중에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역사하고 성령의 돌보심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미라.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더욱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또 여러 면에도 주의하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번 주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장의자를 좀 수리를 합니다. 이제 수리의 목적은 이제 여러분이 앉으시는 바닥과 등받이 그 부분을 다 리폼합니다. 다 뜯어내고 새로 입혀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새벽 및 수요 예배를 1층 유초부 등부실에서 드린다라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님 가정에서 헌신을 하셔서 이렇게 장의자 전체를 다시 좀 손보도록, 그래서 이 색칠도 벗겨내고 다시 입히고, 주된 작업은 바닥과 등받이를 새로 하는 겁니다. 이걸 다 뜯어내고 새로 그렇게 하게 됐고, 한 가정이 그렇게 헌신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 시편 66편 1절 2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을 계속 이어가 보는 겁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번 주는 합신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히스라고 우리 영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의 사역은 2년 전과, 그러니까 3년 전과 완전히 체제와 형태가 지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추방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선교사들의 사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그런 어려움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거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여야 하고 우리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과 나라가 지켜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해야 되겠습니다. 영육 간에 연약한 교우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임무죠. 지난주 우리 지혜일 권사님, 연세가 100세이셨습니다. 1세기를 이 땅에 사셨던 임성현 우리 안수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황영신 집사님의 시모이신 지혜일 권사님이 3월 1일 소천하셔서 저희 교회가 그 장례를 섬겼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주보 앞에 잠언 24장 17, 18절 함께 이번 주 묵상 구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엇도 아닌 독생자를 악할 뿐인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절대로 그 은혜를 깨닫지도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결국 그 은혜에 항복하고 그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지런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